오늘은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 나의 복음 찾아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에게 말하며 그래요. 또 고린도후서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19절, 빌립보 1장 4절 이 말씀 쭉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간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기도의 축복을 찾아내면 돼요. 우리가 정말 개인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현장, 학업, 가정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가 아니에요. 이미 응답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응답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있는 눈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 보여요.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보이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여요. 우리가 사실은 너무너무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아마 아이들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나를 위해서 아침에 막 일어나라고 하는 부모님이 있고, 학교에 가고 또 학원에 가고 미래를 위해서 막 공부하고 이런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하루 밥을 먹는데 솔직히 얼마나 맛있는 걸 먹을지 걱정하지 먹을 걸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걱정하지, 그건 걱정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받은 축복이 많아요. 응답이 많다니까요. 현장을 가서 사람들 만나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토론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항상 찾아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요,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없다니까요.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자랑을 해요. 근데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그 힘든 상황이 다 있어요. 오히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보다 수입이 한 10배도 더 되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보다 더 못 먹고 더 못 살아요.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 그렇고 사실 들어가면 더 심하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개인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개인 기도가 시작되면은 이때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우리의 심령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기도를 못해요. 눈을 감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면, 야, 기도해. 어떻게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영적으로 이거 황폐해진 거예요. 황폐해진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갔다나 어떤 상황에서 운동을 다 해요. 운동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헬스장을 갈까? PT를 받을까 그래요. 가끔 이제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나이 많은 목사님 제가 막 그런 운동 좀 하시라고 우리 좀 올해까지 같이 캠프 하자고 하는데 죽어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PT를 받을까? 뭐 할까 막 그래요. 운동할 줄 모르는 사람 맨날 그래요. 근데 운동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다 해요. 시간이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고 그리고 그게 재밌어요. 안 하면 안 돼. 그 운동을 하면 소화도 안 되고요. 막 느낌이 그래요.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기도가 안 하면 안 되고, 나 기도가 너무 행복하고,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황폐해졌어요. 기도를 못 해요. 아이들은 막 게임을 7시간씩, 8시간씩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데 기도는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입으로 막 시인하세요. 고백하세요.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게 그냥 되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막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물론 머리도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 있고 사건이 있거나 또 우리가 개인이 있을 때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막 중얼중얼 거리세요. 막 시부렁 거리는 거예요. 묵상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황폐해진 나의 영혼이 나의 심령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안 되시니까 말씀 뭐 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메시지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가 안 되시니까 우리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개인 기도가 시작되어진다 하면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가 돼요. 여러분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자라오는 모든 과정이 다 상처예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막 힘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세상에 제일 힘들어. 다른 사람이 아무리 힘든 거 이야기해도 사실은 내가 더 힘들어. 사람은 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다 상처 있다고 해요. 그때 치유가 돼요. 정신적인 것들도 이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 치유사역원 가면은 이거 시켜요. 묵상 시켜요. 제가 오면서 우리 아이한테 그래요. 어디 갔다 왔는데 너 나중에 그거 다 처분할 생각이 있냐니까 없다고. 근데 이 기도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 이거 이상 재밌는 게 없어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또 내 취미 활동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어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또 이게 되어지면은 이때부터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깊은 기도 말하는 거 뭐냐면은 호흡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 묵상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깊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그 현장에서 캠프 같은 거 할 때 사람들한테 시키거든요. 제가 전북대에 있을 때 거기 좀 정신문제 있는 애한테 시켰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사흘 하니까 얘한테 그러니까 명예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명예현상 같이 입는 거예요. 막 침 줄줄줄 흘리고 막 쓰러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계속 이런 미디어를 하고 사람이 뭐 생각을 안 하면은 이렇게 심장에서 막 피를 뿜어가지고 이게 뇌로 가야잖아요. 이게 안 가요. 정신문제 와요. 근데 묵상하고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뇌로 가요. 뇌가 활성화가 돼요. 치매 안 걸려요. 치매 지금 걸린다고 무슨 치매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괜히 치매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이거 하세요. 깊은 기도하시면
뭐 위, 장, 심장, 혈관 질환, 또 뇌질환 걸릴 확률이 뚝 떨어져요. 그냥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우리가 보험 들잖아요. 뭐 하루에 뭐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되고 보험 안 들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치유예요. 깊은 길로 가는 거. 또 여러분 왜 정식기도 하라고 하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이야기해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고 솔직히 잘 안 그러잖아요. 정식기도는 체질 바꾸는 거예요. 내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교제를 하고 사귀면요 아무리 바빠도 전화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전화를 해요. 하루에 진짜 바빠도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요. 또 잠자기 전에 전화해요. 전화하려고 물론 다른 일도 해요. 다른 일도 하는데 시간이 나면 반드시 전화해요. 그리고 내 다른 일을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멸망받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뭐냐?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의 중요한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걸 공격을 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했다고 예배 한 번 빠졌다고 망하고 죽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또 창세기 6장 보면은 사단은 있잖아요. 지금 가정을 공격하고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둘러보시면 여러분 멀쩡한 가정이 없어요. 멀쩡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없다니까요. 또 하나는 세상 문화를 통하여서 네피림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 또 기성세대들 다 공격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사건은 뭐냐? 조금 잘난 사람, 조금 성공한 사람은 바벨탑을 쌓다가 전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모르면 안 돼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메시지 했잖아요. 사람들이 불신앙을 하더라고요. 자꾸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해요. 잘하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로 인한 거예요. 자꾸 짜증을 내요. 막 자꾸 화를 내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그거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러는 법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떨리고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사단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일을 모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야. 나는 원래 이래요. 이것은 진짜 답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영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아니 지금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그 응답을 놓치고 축복을 놓치고 지금 불신자와 같이 사는데 나는 원래 이래야 하고 살아요. 나는 마음이 약해요. 사람들이 그래 살더라고요.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 인간은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운명에서 불신자의 이 상태에 빠져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육신으로 정신으로 후대가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당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짜증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불신앙하고 여러분 항상 그랬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돈 주실 때가 됐네요. 우리 이렇게 못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 학생들은 몰라요. 여러분은 주로 다른 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려고 하다 보면 돈이 없으면 답답해요. 살다가 돈이 없어 하나님 돈 주실 때가 됐네.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살면은 하나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아이들 보잖아요. 말도 안 듣는데 지들 뭐 사고 싶으면 뻔뻔하게 가서 이야기해요. 사달라고. 그러면은 사줘요. 결국 계속 우기면 사줘. 진짜 내 생명을 위해 필요하고 그게 아니어도 사줘요.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영적인 문제가 계속 지속이 돼요. 구원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해방됐는데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단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이 체질 속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왕.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도망가고요.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요. 천사가 동원되는 그 이름이에요. 정말 이 이름을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요셉의 축복,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의 응답,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응답, 로마서 16장 16절에 로마 정복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근원적인 축복.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회복을 받은 요셉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회복한 모세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만 알면은 이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린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역사를 일으키세요.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더 이상 불신앙 속에 낙심 속에 빠지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는 축복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는 이 축복이 들어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참 사실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하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그러면 그냥 단순한 그 이름이 아니에요. 거기 안에는 정말 이 성경 66권과 나의 인생과 나의 믿음과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무한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저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진짜 여러분 말씀을 보는 중에 확인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더해가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 그래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인 것을 하나님은 지금 드러내시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왜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전에 애굽에서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앞에 문제가 왔어요. 사건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애굽에서 하던 대로 해버려요. 애굽에서 하던 대로 불신앙해요. 전에 하던 대로 우상 숭배해요. 근데 이제 감추인 것 찾아 누리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요, 진짜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수연이는 직장을 하잖아요, 구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를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생각나게 하시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기도는 너무너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초과학적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다 예배하셨는데 그냥 애굽에서 살던 대로 생활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갈등 생기면 어떻게 해요? 뭐부터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해버려요. 근데 이때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중요한 응답과 축복들이 찾아져요. 그리고 이제 나타나신 말이었다 그래요. 자, 그렇죠.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는데 여러분 좀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하나님은 내 주변에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에게 막 다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시고 다 우리 주변에 정말 응답을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깔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고 이제 창세기 3장이요 사단이 준비하고 사단이 예비하는 것들 이리로만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어떤 의미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나타나신 이 그리스도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27절에 세세 무궁토록 있을 자다 그래요. 이걸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조금만 기도 시작하고 있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후대들, 우리 전도자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 개인이 회복되고 모든 만남이 회복되고 현장이 정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도전하는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